오늘 에스더 강의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기이하신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말씀 1절 이 한 절의 내용의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스더 2장 1절 그 말씀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여기 그 후에는 에스더 2장 16절을 보시면 4년 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 1장에서 왕비 와스티가 쫓겨나고 그리고 2장이 넘어가는 그 사이에 4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4년 뒤 1장 다음에 4년 뒤의 이야기가 2장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왕비를 쫓아낸 후에 4년 후인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서 전국의 지방관들에게 왕비가 될 만한 처녀를 추천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아하수에르 왕은 바로 왕비를 뽑지 않고 이렇게 그 후에 즉 4년이 지나서야 왕비를 새로 뽑았던 것일까? 그것이 지난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BC 480년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와스티 왕으로 쫓아낸 후에 그는 그리스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준비하여 BC 480년에 그리스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와의 그 마지막 전투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페르시아가 패배합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도 전쟁에서 패배한 아하수에르 왕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에스더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왕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은 4년 전에 자신이 와스티 왕비를 쫓아내며 했던 일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이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교만이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하는 일이 막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고난을 당하고 넘어지고 수치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만하면 넘어지고 망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교만은 망하고 넘어짐의 앞잡이, 즉 지름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망하고 빨리 넘어집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 고난당할 때, 수치당할 때 내 안에 교만은 없었는지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교만하면 욕이 옵니다. 요즘 누군가에게 욕먹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교만해서 욕먹는 겁니다. 교만해서 욕먹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욥기 22장 2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누군가 나를 낮출 때 우리는 화나고 자존심 상하고 열받죠. 그러나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짜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왕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오자 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같이 새로운 왕비를 뽑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때 뽑힌 왕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에스더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왕비로 뽑는 절차는 지금 이 말씀처럼 페르시아 전국 127지방에 이 같은 왕비를 뽑는 시행령을 선포하면 이 127지방을 책임지는 지방관들은 그 지방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추천하여 수상궁으로 올려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127지방의 지방관들은 매우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최종 왕비가 선발되면 그 왕비를 추천한 지방관을 비롯해서 1년 동안 이 추천한 여인을 담당하며 왕비가 되도록 만들어낸 내시까지 아주 큰 상을 받고 지방관은 이 도성으로 불려져 거기서 큰 직책을 받아서 또 관리로 임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왕비를 뽑을 때 각 지방관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왕비가 될 여인들을 추천해서 도성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에스더라는 여인을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은 먼저 모르드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모르드게, 그는 베냐민 지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 남유다에 속한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죠. 남유다에는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속해 있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 전에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총 3번 침략하여 마지막 3번째 때 이스라엘 멸망당하는데,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남유다의 왕 여기 여고냐는 여호야긴입니다. 성경의 여호야긴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이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2차 공격을 받아서 그때 포로로 잡혔다고 하는데, 자, 여기 제가 연도를 넣어놨죠. 이때 모르드게가 잡혀왔던 해가 BC 597년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몇 년도죠? BC 480년입니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모르드게의 이 나이가 최소 120살 이상이 돼야 되고, 에스더를 계산해 보면 최소 80세 이상의 할머니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6절 말씀은 따라서 지금 이 말씀에 모르드게가 직접 잡혀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5절 말씀에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기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것을 모르드게가 잡혀온 것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모르드게가 사로잡혀왔다가 아니라 그 조상이 잡혀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7절 보실까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당시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웁니다. 이런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와 앞으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이 에스더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 말씀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자국에서 소수민족, 이들은 전쟁 포로이며 그 다음에 이 가문은 별 볼 일 없는 고아 가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에스더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는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왕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출신, 가정의 배경, 인맥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결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며 가정 환경 탓, 부모 탓, 과거의 상처 탓하시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실패한 것, 넘어진 것 때문에 감사를 빼앗기고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분이 계십니까? 에스더처럼 별 볼 일 없는 가정 환경이십니까?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하고 약하며 내세울 것 없는 인생입니까?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며 잘하는 것이 없는 인생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 멸시반 자를 택하셔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시는 일을 주님은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고아에다가 전쟁에 포로된 소수민족의 별 볼 일 없는 출신의 에스더가 120지방을 통치하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동화 속에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현실이 되도록 주님은 일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붙드시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와 같이 벌 볼 일 없고 주목받을 만한 것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처럼 집 짓는 자에게 너무나도 쓸모가 없어서 팽개쳐진 인생과 같은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진 돌을 이 돌을 머릿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기이하다는 뜻을 아십니까? 기이하다, 헬라어로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는 자들을 얼마든지 놀라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자들도 뛰어나게 역전시켜 줄 수 있는 기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일로 살면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계, 절망, 문제와 갈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의 이 같은 모든 문제들은 기적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임을 믿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짊어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허락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으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래된 문제들은 해결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인 13권을 이 한 사람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으며 능력이 나타나도 그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보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던 바울, 많은 능력과 치유의 기적을 이뤘던 이 바울,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냐면 육체의 가시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란, 여기서 가시는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질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부릅니다. 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찌르고 괴롭혀서. 그래서 바울은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부정적으로 말하니? 하나님께서 사단을 나에게 몸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나의 몸을 주셨구나. 나의 몸을 사단에게 던져버리셨구나. 어떻게 믿음의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말씀을 끝까지 보십시오. 이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말라고, 즉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주신 것으로 그는 믿게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몇 명의 영혼을 전도해 보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몇 개의 교회를 세워보셨습니까? 보통 많은 성도들은 남들이 잘 세워놓은 교회 찾아다니고 그곳에서 주인 행세하며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좋은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의 역사를 따라가 보십시오. 그 교회가 어려웠던 순간에 누군가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좋은 교회를 세워지도록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을 전도했고 구원시켰으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다시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인 13권을 사도 바울 혼자 기록합니다. 그만큼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3번이나 작정하며 간구했다는 이 기록, 성경에 이것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육체의 고통스러운 이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더 건강하게 쓰임받도록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작정 기도에 들어갔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떨어지는 일이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주신 질병이랄지라도 그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치료하는데 정작 자신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얼마나 은혜가 떨어지고 뒤에서 쑥덕거렸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자꾸 아프고 약해지고 병원 자주 가는 성도님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 안에 회개되지 않은 교만이 있어서는 그런 건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하는 건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내가 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3번이나 간구를 했던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것이 치유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3번의 간절한 기도요, 3번의 기도라는 건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3번의 작정 기도,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12장 9절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거다. 내 은혜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연약해지는 것이 왜 그가 자족하며 은혜로 고백해야 될 것이었을까? 왜 바울의 육체의 가시로 연약해진 것이 왜 자족해야 될 은혜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해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함에서 나옵니다. 분명 육체의 고통스러운 가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은혜롭지 못한 것이겠죠.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되는 바울이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고 남의 병을 고치고만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육체의 가시, 네가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은혜가 있는 것이다. 어떤 은혜?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나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그는 이 문제 때문에 그의 기도의 분량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더 놀라운 일들, 더 많은 일들은 이 땅 가운데 행하며 더 놀라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몸에 그 아픈 것이, 그 약하게 만든 그것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그 약한 것에서 능력이 나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에 연약한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연약하세요? 일터가 연약하십니까? 자녀가 연약합니까? 내 영혼이 연약합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약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간정들을 지금 만들어 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교만해지기 쉬워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 인생 가운데 가장 교만한 시간이, 그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가 언제 겸손해지냐면 약할 때 겸손해져. 안 될 때, 수치당할 때, 힘들 때, 무너질 때, 그제서야 나의 교만을 회개하며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는 다른 사람을 자꾸 봅니다. 우리가 강할 때, 잘 될 때는 나를 못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봐요. 남 탓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그런데 약해지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못 봅니다. 왜? 내 문제가 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간증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시죠. 앞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주인공이 될 모르드게와 에스더. 나중에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권세 있는 총리가 됩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 보십시오.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동화 속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6절을 보시면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된 민족의 후손입니다. 유력한 가문이 아니죠. 7절을 보십시오. 에스더는 부모 없이 자란 고아였습니다. 그렇다고 에스더를 책임지고 있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어땠을까? 여러분, 당시 모르드게 직업이 뭐죠? 모르드게 직업이 뭐죠? 에스더 3장 2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는 성문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이 문지기가 단 한순간에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다고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가난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별 볼 일 없으십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의지할 것도 없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별 볼 일 없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의지하여 꼭 붙잡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면서도 그는 교만해질 시간이 없이 하나님 의지하며 내 병 좀 고쳐달라고, 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니 그의 기도의 분량은 너무나도 꽉꽉 채워졌고 늘 겸손히 엎드렸기 때문에 그는 이전보다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 기간에 더 큰 은혜로, 더 큰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이 다음 구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그대로, 실패하고 넘어졌으면 있는 그대로 나의 약함을 감추지 말고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게 힘쓰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처럼 약할 때 강함되어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시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시점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즉 현재, 지금도 연약할 때, 주님은 연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십니까? 안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무언가 믿고 의지할 것도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별 볼 일 없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부족한 나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안 되는 나, 되는 나로 역전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를 매력적인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수 없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질그릇이 뭐죠? 질그릇이 뭐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 그러니까 진흙으로 쉽게 만든 그릇. 아주 평범하고 흔한 그릇. 이것은 매우 흔하고 특별히 충격이 약하면 잘 깨집니다. 깨지면 그냥 갖다 버려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잘난 체하며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언제든 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내 힘과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질그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이에요. 흔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강하고 능력 있는 그릇, 존귀한 그릇, 높이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가정이 연약한 질그릇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질그릇입니까? 삶의 일터가 질그릇이세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악한 영의 역사로 질그릇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냐면 주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다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시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한낱 문지기도 페르시아의 총리로 주님을 빚어주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별 볼 일 없는 고아와 같은 인생도 페르시아의 왕비로 주님은 빚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빚어주실 수 있는 토기장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이하십니다. 주님은 기이한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성도 여러분, 주님도 의지하시고 내 생각에 험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승리하는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